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후편입니다. 성경의 그 처음 5권, 구약의 5권의 책을 이제 모세가 지은 그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 책 이름을 출발,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진 엑소더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일단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 요셉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 사건을 거쳐서 광야에서 성전을 건립하는 것 같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일찍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성취하는 구속사역의 핵심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구속사역은 이 출애굽기 사건이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성결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350여 년이 흐른 그때로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당대의 사람은 다 이제 죽고 애굽도 정권이 바뀌어서 함족 계통의 새로운 왕조에 새 왕이 들어선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새 왕은 투트모스 1세를 가리킵니다. 이 새 왕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의 급속한 그 번성에 극도의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박해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전통을 이제 압살시키고 그들을 영구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혈안이 된 바로의 그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애굽 왕 바로의 그 잔혹한 박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힘든 고역과 죽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당시 바로는 전쟁에 대비해서 국고성 건축과 또 피라미드 건축을 위해서 견디기 힘든 강제 중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2절에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비협조로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 어떠한 고역의 현장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맞아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난의 그 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 칼날 같은 흑암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폭압이 더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바로 그 고통이 바로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여호와 신앙으로 인해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에게 당했던 그 고역의 괴로움과 죽음의 위험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즐거이 그 고난의 길로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역사를 미리 예표하셨습니다. 또 모든 구속의 기초가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